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종교의 눈을 좀 빼고 보세요. 바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인류는요. 한 명 한 명이 다 싸워야 돼요. 교회 다니신다고 같은 신앙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명이 다 각자 자기 신앙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어떤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진묵이나 경어 스님이 그렇게 찬양한 부처님은요. 대승불교의 부처님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상식적으로 보시라고요. 진묵이 우리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이 초기 불교 아함경을 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건지 대승경전의 부처님을 지금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즉 그분들마저도 부처님이라고 모시는 분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이미 돼버린 기존 그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라고요. 이미 대승경전에서 이미 포장된 그 부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왜곡돼서 모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말한 부처님은 이미 역사적 부처님이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경어보다 네가 낫냐, 진묵보다 낫냐, 네가 어떻게 부처님을 비방하냐. 저는 역사적 석가모니에 대한 평가와 대승경전에 나오는 부처님하고 평가는 나눠보자는 거잖아요. 대승불교 경전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거고. 그런데 경어나 만공, 진묵, 만공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고승들이 찬양한 석가모니는요. 대승불교화된 석가모니를 다 찬양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소승불교의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를 그 찬양한 분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초기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초창기 그 원형의 석가모니를 찾기 시작했죠. 언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석가모니 원형을 찾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상 하나하나가요. 자명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힌두교 우습게 하는데요. 힌두교가 존재해서 우리가 참나가 있다는 거라도 아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도인들이요. 다른 건 힌두교 제가 좋아하진 않잖아요. 다만 다른 거 못해도요. 그 사람들은 참나 하나만 몇천 년간 잡아온 사람. 이해되죠? 육바라밀은 못하는데 참나 하나만은요. 몇천 년간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참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참나 찾으려면 힌두교한테 가요. 지금 전 세계에 참나 가르쳐준 양반들이 다 누군데요? 힌두교 성자들이에요. 불교가 가르쳐줬어야 맞죠? 전 세계 서양인들이 누구한테 참나를 배웠을까요?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웠습니다. 다. 라진이시건 마하리시건 요가난다건 비베카난다건 라마크리슈나 다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웠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과법상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참나에 공을 들여온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가 사람들한테 참나를 못 가르쳐주고 힌두교가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대승불교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이론이. 힌두교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참나 얘기만 해요. 에고 아닌 참나, 에고 아닌 참나. 넌 에고가 아니라 참나다. 너는 참나다. 너는 시공을 초월했다. 너의 육체는 시공 안에 있지만 너의 영혼의 근원은 시공을 초월했다. 이 얘기만 몇천 년간 노래로 만들어서 삶 전체, 그 나라 전체, 문화 전체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참나를 아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파니샤드, 전 국민들이 읽는 겁니다. 우파니샤드 지금 바가바드기타 이런 국민들의 경전이 된 내용들 안에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강의한 것들이 다 있어요. 참나에 대한 온갖 얘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몇천 년간 참나 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죠. 참나에 대해서. 그냥 어느 편을 펴서 읽어도요.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요. 모든 존재는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 속에서 자신의 참자아인 순수의식에 이르게 된다. 그냥 이런 얘기가요. 그냥 그냥 모든 글에 등장한다니까요. 인도 철학자들의 모든 글에. 브라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건 성경에나 나올 말 같죠. 이런 말 하나하나가를요. 지금 음식이니 숨이니 눈이니 호흡이니 귀로 듣는 청각이니 말이니 마음이니 자 그게 무엇인지 탐구해보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탐구해보라.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탐구해보라. 그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활동하는지 탐구해보라. 그 자리가 곧 브라만이다. 이목고 화두이가 아주
최고의 설명입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이 책 중요한데 밑줄 치다 보니까 다쳤어요. 왜냐? 다 참나 얘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참나에 대한 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어디를 펴도. 내가 아는 한 이 지고의 불암만인 참나가 궁극이다. 이 이상은 없다. 그렇게 스승이 가르쳐 주니까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무지의 언덕에서 이거를 불교에서 차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언덕. 지혜의 언덕으로 피안 저쪽 언덕. 저 피자예요. 저 언덕이에요. 피안으로 우리를 건네주셨나이다. 도피안이죠. 피안으로 우리를 건네주셨나이다. 참나 가르쳐주고 받고 이런 사제간의 얘기로만 이게 끝도 없어요. 이 중에 우파니샤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일부만 그 11편 정도 뽑은 거예요. 석가모니 이전에 인도에는요. 참나 문화가 꽉 찼다고 봐요. 그럼 불교분들이요. 이게 이 힌두교 자체를 이해도 못 하시고 참나라는 게 결국 대승불교가 다시 그 참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요. 참나 얘기를 안 하고 부처님이 열반이라고만 묘사하면서 설명했어요. 그 자리를.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세요. 석가모니는 우파니샤드의 달인입니다. 이건 석가모니 나오기 전에 나왔던 가르침이고 석가모니도 어려서부터 이걸 공부했고 출가에서도 처음에 출가해서 누구 찾아가죠? 석가모니가. 우파니샤드 대가들 찾아가서 바로 배워요. 고승두를 찾아가죠. 이런 거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 신앙에 빠진 분하고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또 그분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오빠 최고야 하는 그분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 오빠가 최고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득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빠가 된 분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최소한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얘기는 저 법륜 스님 강의 때도 잘 하시던데 제가 법륜 스님 강의하시는 거 들은 게 있는데 베다 시대에 지나서 우파니샤드 시대로 와요. 우파니. 다시 할게요. 우파니샤드 시대의 특징이요. 이거 법륜 스님 금강경강인가 그런 책 보면 이거 나오던데. 베다 시대는 브라만 계급만 진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아닌 사람이요. 이런 베다를 공부하잖아요. 베다 혹시 브라만들이 베다를 암송하는 걸 들으면 데려다가 귀에다 샘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브라만 계급이 아닌데 이 공부하면 큰일 나요. 이 사회에서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은 브라만 계급한테만 있어요. 크샤트리아 계급은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수두라나 바이샤 이런 계급들은 각자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요. 사문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사문. 사문은 다릅니다. 계급을 초월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집단이에요. 석가모니 같은 그 승단이 석가모니가 만든 승단이 대표적인 사문 집단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만 등장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문들이 등장하는 시대로 와요.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 베다인데요. 우파니샤드도 베다의 한 부분인데 베다의 끝물이라고 그래서 베단타라 그래요. 베다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베다가 그래도 막 이런 형식적인 내용도 많거든요. 신에 대한 찬가나 그 가장 철학적인 정수만 뽑은 거예요. 그게 뭐로 모이냐면 참나. 브라만 이론으로 딱 모여요. 브라만이 참나다. 아트만이 나의 근원 그럴 때는 아트만입니다. 우주의 근원 브라만입니다. 그러면 아트만이 브라만이라는 사상. 범이 브라만이고 아가 아트만이고 범아이려 이러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하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공, 복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불교 믿자고 이게 브라만이나 힌두교를 비판하시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참나를 비판하신 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주님 살리려다가 내가 내 참나를 욕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기가 찬 게 뭘 아시면서 좀 얘기를 하시라는 게 이 우파니샤드에서 사문이 등장해요. 즉 이런 진리는요. 계급에게 가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배우면 된다는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계급이 뭐건 출가해가지고 노란 옷 입고 앉아서 저거 배웁니다. 황색 가사 입고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이나 자이나교, 마하비라가 만든 자이나교 이런 게 대표적이죠. 성공한 사문들이죠. 이 우파니샤드 시대에 석가모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석가모니는 우파니샤드의 달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출가 전부터 베다의 이미 달인이었어요. 석가모니. 왕자예요.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 베다 선생들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파니샤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양한 진리에 대한 철학적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출가할 생각도 하신 거예요. 이 시대니까. 브라만 계급 아니면 손댈 수 없는 시대였으면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원래 진리를 공부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이지 사제 계급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본인이 출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진짜 브라만이라고 우겨요. 석가모니가. 아엄경에 보면 그 내용이 상당합니다. 즉 브라만들 보면 늘 시비 걸어요. 석가모니가. 혈통이 브라만을 결정하느냐 실제로 수행을 한 게 브라만을 결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 겁니다. 여러분 브라만들도 입에서 행위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브라만이어야 브라만인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가 항상 농사를 지으면 농사꾼이고 탐진치가 없는 수행을 한 사람이 브라만이다. 항상 이걸 강조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역사적 그런 계급 타파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브라만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시대예요. 우파니샤드에 오면 이런 철학적 기반도 갖춰지고 석가모니가 거기에 아주 꽃을 피우는데 우파니샤드는 지금 전혀 모르시고 석가모니 가르침만 배운다. 완전히 단절된 철학을 배우신. 이게 모든 그 종교를 창시한 분들 제자들의 통병, 공통병입니다.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도 봉호 선생님이 모든 유불선이 본래 하나고 호흡 잘해라 했더니 호흡 잘하라는 것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한 유교, 불교, 이 도교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그분들하고 달랐던 게 저는 다 공부해 본 거예요. 선생님이 이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색했을지, 어떻게 공부했을지,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했는지는요, 결론만 봐서 몰라요, 여러분이. 그 전에 다른 종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종합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을 모르는데 이쪽만 들으면요, 여러분 치우치기가 쉽다니까, 결론만 듣다 보면. 그래서 제 얘기도 저도 그래서 최대한 피하려는 게 제 얘기만 유불선의 정수가 이겁니다 하고 제 얘기만 하면 제 얘기만 들으시고 유불선 공부 안 할까 봐 제가 아예 유교 경전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잖아요. 불교 경전 읽어드리고 도교 경전 같이 읽어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요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요. 치우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 우파니샤드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불경이 없어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논문에서도 나와요. 이상하다고. 우파니샤드가 먼저 나왔고 이 철학 오늘 잠깐 읽어드리겠지만 이런 철학이 이미 기본이 돼 있는 우리 안에 참나 있다는 게 기본이고 참나가 뭐라는 게 기본이 돼 있는 시대에 석가모니 그걸 다 알고 출가해서 맨 처음 찾아간 게 우파니샤드 달인들 그러니까 이 사문들이에요. 사문들을 찾아가요. 브라만 계급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일 도인 사문을 찾아가지. 그 집단을. 그 집단 가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왕족인데도 가서 배운 거죠. 이해되시죠? 이미 상황이. 이미 그 계급 초월에서 도를 가르치는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거기 찾아가서 처음 배운 게 무소유처정이라고. 이게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원래 힌두교 말로는 이게 하빌무상산매입니다. 하빌무상산매. 이게 불교에서 말한 멸진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멸진정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시죠, 보통. 비비상이라는 게 요게 본연 무상산매입니다. 같은 무상산매인데 하빌무상산매는 뭐냐? 한 생각도 없이 우주를 초월해서 참나하고 함께 있는 상태예요. 시공인식을 못해요. 생각도 사라지고 없죠. 본연 무상산매가 더 높아요. 본연 무상산매는 생각을 하건 말건 항상 참나 상태인 상태. 요 두 산매를요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6년 고행한 게 아니에요. 바로 출가해서 찾아가서 처음에 무소유처정이 더 아랫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이 스승한테 하빌무상산매를 얻어요.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불교에서 말한 멸진정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요. 스승이 나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게 최고 아니냐? 참나랑 합일됐으면 됐지. 나랑 같이 여기서 교단 운영하자 하니까 석가모니가 그 내용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웠는데 자기가 배운 걸 어떻게 부정해요? 자기가 안 배우고 비판한 게 아니라 배우고 얻은 뒤에 이 능력을 얻은 뒤에 이게 궁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했다고 업이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나왔어요. 다음 스승 찾아가니까 나는 하나 더 있다. 본연 무상산매. 생각이 있건 없건 늘 깨어있는. 밥을 먹건 울고 웃건 항상 참나인. 여기 확철대오라고 하는 자리예요. 선불교에서.
똑같아요. 실제로 들어. 그래서 요거 얻으시고 나서 스승이 나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학당식으로 보면 뭐가 지금 부족한 것 같으세요? 지금 시대라고 치고요. 여러분 이 학원을 지금 비비상처전 가르치는데 다 배워왔어요. 근데 홍익학당을 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나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육바람일 때며. 늘 참나로 있는 건 좋은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오신다. 참나 깨달은 이후에 뭔가 또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러시죠. 석가모니가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나를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 얻은 분이라니까요. 그것도 6년 고행에서 얻은 게 아니라 출가하자마자 바로 얻어서 이 교단 사람들이 다 놀래요. 사문들이. 우리는 몇 년씩 했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와서 바로 되니까 부럽죠. 스승이 바로 인가해주고 스승이 바로 자기랑 같이 학원 운영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이때 여기 있던 제자들 5명이 따라 나온 겁니다. 석가모니 나올 때. 이 사람 우린 여기 더 있어봤자 이걸 못 얻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얻고 여기 아닌 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나가는 거 보고 5명 따라온 사람이 첫 번째 석가모니 제자들이에요. 다 비슷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는 건 제자로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거기 가가지고 몇 명 꺼내오죠. 그 12제자 중에 몇 명은 거기 있다가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강증산 선생이 동학 들어가서 몇 명 데리고 나와요. 서태산 선생이 증산도 가가지고 몇 명 데리고 나와서 처음에 다 창시하죠. 이런 것처럼 석가모니 따라서 기존 교단에서 공부하다 안 된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왜 따라왔냐? 석가모니는 이미 본연산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6년 고행을 시작해요. 그럼 이 6년 고행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이 석가모니는 견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왜 6년 고행을 하느냐? 늘 참나 안주는 되는데 업장을 지워야 되는 어떤 방법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팔정도입니다. 사막. 개정해를 통해서 한 생각도 죄를 안 짓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참, 학당 고민이랑 똑같지 않나요? 참나 안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업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초기 불경 읽으시면 다 한 생각도 죄 안 지어라. 자비로워야 된다. 항상 남 생각해라. 자비로워야 된다. 이 얘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우파니샤드에도 있어요. 다 있긴 다 있습니다. 구색은 다 있어요. 여기도. 다만 우파니샤드 읽다 보면 참나 안주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이 나와요. 석가모니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미 윤회는 근데 석가모니도 똑같은 게 이 발상을 그대로 가져온 게 열반에 안주한 제자들한테 이제 윤회 끝났다고 인정은 해줘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개정해를 지키게 시켜요. 힌두교는 자유가 와요. 참나 얻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을 때까지 참나를 얻었더라도 즉 석가모니식으로 하면 열반을 얻었더라도 아라한들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해요. 본인부터 사막을 지키면서 살고 항상 남 가르쳐주고 자비심 베풀고 법보시 해주고 항상 이런 게 차이점이지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왜냐? 석가모니 불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한 게 없다고요. 실제로. 석가모니가 비판한 힌두교인들 봐보세요. 육사외도라고 그 당시 힌두교 중에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논리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파니샤드 주장은요. 지금 누가 어떤 성인이 와도 이거 부정 못할 소리들입니다. 문제는 참나 안주에서 너무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닦는 선불교랑 똑같아요. 선불교도 다 이런 병증은 있거든요. 견성만 하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통병은 있으니까 어디나 공통적으로 참나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기 내용들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경에서 분명히 이거 배웠을 텐데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석가모니 치고 나와요. 아트만, 야 니네 그 오온 가지고 아트만 찾으면 아트만 있을 것 같냐? 색수상행식 거기 아트만 있을 것 같냐? 그거 거기에 아트만 없어라는 제법 뭐하라는 게 거기 아트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이게 아트만 부정일까요? 석가모니 아트만을 부정도 긍정도 안 했어요. 색수상행식의 그 무상고 무아인 무상하고 괴로운 거기에는 아트만 없어.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나면 넌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열반이 아트만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거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논문을 써도 이게 타당한 어디다 내놔도 이게 타당하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가지고는요 논문 못 씁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로는 이게 타당한 얘기지. 이거 지금 논문에 다 나와요. 힌두교 선정이라는 거.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운 선정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불교에 편입돼 버려 있어요. 불교권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다 힌두교 거예요. 그럼 힌두교인한테 이 선정을 배우셔야죠. 지금 불교인들은 이 선정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선생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선생님이 이걸 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했는지 힌두교식으로 있는 그대로 들어보질 못했다고요. 불교에서 이미 왜곡되어 있는 후세 제자들한테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만 듣지. 지금 석가모니 그 불경들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로 새겨진 게 400년, 석가모니 가시고 400년 뒤에 문헌화됐어요. 대승불교 경전보다 100년 빨라요. 실제 글로 쓰여진 거는 대승불교 경전보다 100년 빨라요. 암송돼서 400년 전에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중부라고요. 부처님 사후 100년에 이미 등장한 대중부는요. 힌두교를 대폭 수용해서 갖고 있어요. 이런 우파니샤드적 내용을 그 교리로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청정심이 있다고 이미 대중부, 100년 뒤에 나온 대중부에 가르치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불변의 청정심이 있고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심이 있고 석가모니도 시바신이나 비슈누신처럼 신적인 존재다 하고 이미 대승불교의 모태가 대중부 가르침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학자 중에 권오민 교수님 이런 분들은 대승, 소승 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 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분 원래 아비달마나 이런 부파불교 연구하시던 분인데 제가 그분이 쓴 아비달마 책으로 예전에 부파불교 공부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셔서 논란을 크게 일으키셨더라고요. 어차피 100년 차이 나는데 기록은 문헌 정리는 대승적인 주장을 석가모니가 하셨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숲에서 역사적으로 기원정사, 중림정사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대승얘기 나온 기록이 있으면 저도 확 믿겠는데 대승경전 자체가 이미 판타지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떤 그런 가르침은 있었더라도 지금 내려온 아함경이나 니까야처럼 원형 그대로 내려온 대승적 가르침은 드물잖아요. 일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오온의 그런 때 묻은 마음이 더럽힌 것일 뿐이다. 이런 대승불교 경전하고 똑같은 가르침이 지금 이런 게 아함경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르침은 있었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지금 내려오면서 각 부파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니까야는 저기 상자부 쪽에서, 아함경은 설일체 유부 쪽에서 각자 자기 부파에서 구전되어 오던 거예요. 여기서 뭔가 첨삭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 중에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있는, 거기도 순수하다고는 볼 수 없다. 자기 부파 입맛에 안 맞는 거는 다 삭제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우파니샤드적 내용은 다 삭제됐을 겁니다. 이런 힌두교와의 대항의식 속에서 문파가 커왔기 때문에. 대중부는 이런 우파니샤드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취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석가모니는 어땠을까요? 보세요. 우파니샤드 스승한테 배워서 인가받은 분이고 그게 끝이 아니다 해서 더 닦은 분입니다. 근데 더 닦았다고 해서 전에 배운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단학을 배워서 뱃속에 단을 이렇게 성취해 놓고 중국에서 똑같아요. 주잔이, 정의천인이 다 단학해가지고 배에서 광명한 빛이 났다는 사람들이에요. 정명돈이. 그런데 나중에 도교 비방했다고요. 유교로 전향해서. 근데 뱃속에 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봉호 선생님이 논리잖아요. 뱃속에 단을 버릴 수 있나? 쉽게 말하면 얻을 건 다 얻어놓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의천 주자가 불교를 비방해도 원래 그 양반들 10년 이상씩 다 불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얻을 거 다 얻어놓고 유교로 전향해서는 불도를 그냥 되게 터무니없는 가르침인 것처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정명도는 밤에 대표적인 유학자들입니다. 정명도 밤에 단학을 하는데 단전에서 빛이 나서 마을에서 불난 줄 알고 불 끄려고 물 들고 쫓아왔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교는 허탄하다. 기운만 닦아 허탄하다. 이니에지가 최고다. 이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면 했냐는 거죠. 안 했냐는 거죠. 한 거 다 있어요. 석가모니가 오온이 아트만 같냐라고 아트만 그런 거 아트만이 오온에 있더냐 없다 이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오온 다 내다 버려봐라. 그러면 너 열반에 들어간다. 요 얘기가 이미 힌두교 견성을 단단히 하신 분 입에서 나왔다고 들으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역사적 의미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그 견성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견성은 했고 6년 고행 끝에 더 원만한 견성을 하신 거죠.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이해할 사람은 누가 있나 하니까 처음에 이거 가르쳐준 스승들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내 얘기를.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투시로 해보니까 천안통으로 해보니까 이분들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5명 찾아갑니다. 그래도 그 같이 수행하던 그 5명은 이 얘기를 혹시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자, 석가모니가 도를 얻고요. 내 얘기랑 제일 유사하고 내 얘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둘 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 스승들. 이거 다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엉터리면 이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경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불경이 왜곡돼 있는 게 제가 왜곡돼 있다고 하니까 막 비방한 분들인데 왜곡돼 있는 게 자 불교식 논리면요. 석가모니는 그 전 수많은 보살로 살아갈 때 견성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라한 경지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지금 불교 이론으로는 아라한을 얻으면 안 됩니다. 아라한을 얻었으면 그 생의 윤회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석가모니는 삼무량겁,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삼무량겁 설도 있고 삼무량겁만 해도 여러분 그냥 무량겁만 해도 무량한 거죠. 무량겁을 도는 동안 아라한이 못 됐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선장에만 조금 들어가도 아라한 돼버려요. 원래. 부처님 얘기 듣다 반나절에 아라한이 나와요. 석가모니는 아라한에 못 든 채로 고생만 육바라밀의 공덕만 그 무량겁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에 처음 아라한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불교 논리는 원래 이렇다니까요. 지금 초기 불경 논리가 이래요. 왜냐? 그 전에 아라한이 돼버렸으면은요, 거기서 윤회가 끝나버리니까요. 뭔가 모순이 있죠. 아라한이 뭔데? 아라한도 못 들면서 석가모니가 무량겁을 공부해요. 그건 무량겁 공부하면요, 무량겁 매 생마다 그렇게 육바람일 닦으면요, 상식적으로 아라한에 못 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매번 삼매 들고 늘 좋은 생각하고 복 짓고 보시하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스토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아무리 제가 봐도요, 진짜 석가모니가 뭔 수행의 영성지능의 아주 최악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렇게 몇 생만 굴러도 아라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라한 된 뒤에도 윤회를 계속 하더란 얘기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라한 됐다고 윤회가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런 점을 다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초기 불교가 성립하려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계속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들 제가 논문을 안 써서 그렇지 이거 쓰면 다 논문감이에요. 우파니샤드 읽어드린다고 그래놓고 제가 딴 얘기만 한번 간단하게 카타 우파니샤드라고 참나의 영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길과 일시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길이 있다. 두 길은 목적이 다르다. 지금 들어도요, 생생하게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그 사람은 자기가 택한 길에 어울리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인생의 지고한 목표에 도달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쾌락만 쫓다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전자는 지혜의 길이고 후자는 무지의 길인데 이 둘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참나의 영원한 평화와 기쁨에 이르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참나의 영원한 평화와 기쁨에 도달하고 무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나에서 점점 멀리 벗어나 괴로움의 세계에서 방황한다. 이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다 나오는 거죠. 고집멸도가.
예, 자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고통에서 헤매게 돼 있고 지혜의 길을 택한 사람은 도를 닦아서 참나의 영원한 기쁨, 즉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에 들어가면 멸성제입니다. 열반에 들어가는 길은 도성제고 괴로운 선택을 하는 건 집성제고 그 결과로 늘 고통을 겪는 건 고성제고 예, 고를 걷게 돼 있다. 고의 원인은 욕망이다. 이게 집성제고 욕망을 버리면 열반에 도달한다. 멸성제고 열반에 도달하는 길은 팔정도가 있다.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 된다. 지혜와 선정과 명상과 예, 그런 실천이 따르면 된다. 이게 다예요. 이런 기본 아이디어들은 다 이미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참나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와 너 또는 나와 그것 이렇게 나와 타자죠. 이원성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자아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 참나에 안주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가르침 보면 노자가 자꾸 떠올라요. 노자식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성인은 무의의 자리에 처한다. 뭐 이런 식 표현들이라고 아주 유사합니다. 참나에 대한 깨달음은 논리나 학식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참나를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스승 가까이에 앉아서 배워야만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가 스승 가까이에 앉아서란 뜻이 스승 가까이에 앉아서 진리의 비결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에 있는 모든 그런 여기 너무 복잡하거든요. 신에 대한 찬가도 많고 이상한 얘기도 신화도 많고 그거의 핵심을 듣는다는 거죠. 스승한테. 참나를 깨달은 스승 옆에 앉아서 핵심만 바로 듣는 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지혜로운 구도자는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개념과 시간 너머에 있는 참나를 깨닫는다. 심장의 동굴 속에 이게 우리랑 좀 표현이 다른데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참나가 뇌에 내려와 하느님이 뇌에 내려와 계신다 그랬죠. 인도인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라는 동굴, 심장도 동굴이죠. 육체적 심장이 동굴이잖아요. 그 심장 안에 이 또 엄지손가락만한 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중단전입니다. 실제로는. 동양에서는 중단전이에요. 그 단전 안에 참나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작동해서 보세요. 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서 육체를 가동하고 이 에너지가 뇌로 올라가서 우리 마음속에 일체 유심조, 일체 현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론은요. 인도의 기본 이론이 우리랑은 좀 다른데 기본 이론이라 이게 티베트 불교에도 그대로 이 이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도 참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재밌죠? 근데 이 동양 차크라 이론에 동양의 차크라 이론에서는 참나를 여기 있다고 보고 여기는 원기, 근원 에너지가 있는 자리고 근원적 정신은 여기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이 근원적 에너지를 이분들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죠. 정신이 발생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라 정신을 근원 에너지에 합치시켜서 아주 고요한 지경에 들어가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요 무국의 에너지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 참나가 작동하면 이미 여기서는 이제 그 정신작용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작용을 쉬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서도 참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심장의 동굴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참나를 깨닫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육체도 내가 아니고 이게 불교에서 색수상행식 중에 색입니다. 육체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마음이 수상행식이 마음이죠. 수, 감각, 감정, 상, 생각, 행, 의지, 식별 이런 마음작용들도 다 내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신적인 참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지극한 기쁨 속에 머문다. 이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교 믿는다고 힌두교 비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말을 비방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참나를 비방하는 게 돼요.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옳고 그름을 넘어서고 인과를 넘어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넘어선 참나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상당히 알고 있죠. 이 양반도. 제자 입장에서 질문하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음절 옴이다. 옴 하는 그 지고한 신성의 소리가 브라만의 상징이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 암이 옴하고 똑같다고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옴에서 아멘이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 아멘 기독교에서 하는 게 뭔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옴도 그런 뜻이에요. 우파니샤드 안에 나와요. 옴은 허락이나 긍정의 뜻이다.
우리말 암이랑 똑같아요. 암. 그렇죠? 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각 나라마다. 이게 인도의 신 아몬 신에서 나왔다고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각 문화권에 똑같은 발음이 다 발견되는데 뜻이 비슷해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음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참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참나는 다른 어떤 근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진리예요. 다른 어떤 것을 낳지도 않는다. 실제로 낳는데 참나라는 거는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존재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머지가 파생되는 거지 참나는 늘 여여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사실 온 우주를 낳고도 사실은 낳은 적이 없다 이거죠. 자기는 온전히 그 상태니까. 참나는 스스로 영원불멸하다. 육신이 죽어도 참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에고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꾸준히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감각이 정화되어 오감이 정화돼서 신의 은총으로 참나의 빛을 체험한다. 그러면 그는 슬픔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석가모니가 이미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초기 불경을 읽으시면 맛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한 비방이 없다니까요. 불교에는. 육사외도라고 힌두교 중에 신생 힌두교,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그 육사외도랑 싸운 내용은 있어도요. 이런 정통 우파니샤드 공부한 사람하고 싸운 내용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스승들을 자기가 조금만 이기해주면 그 사람들도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기록만 있지. 그리고 아트만에 대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아트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가 대답 안 했어요. 그거는 대답 안 한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석가모니가 그런 건 내가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라한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들을 석가모니가 대답 안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아트만이 뭐냐는 거. 거기 한문으로 번역되면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목숨이라는 게 인도말로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숨이라고도 표현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돼요. 인도인들은요 뭐든지 다 아트만으로 설명해버려요. 다 아트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트만으로 설명하니까 석가모니도 마음법이 아트만이 아니다 얘기는 모든 거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아트만 찾으면 못 찾는다 얘기를 석가모니가 하신 거예요. 인도는 이 컵도 아트만이라 그래요. 다 아트만의 작용이니까. 근데 석가모니는 이 컵은 색수상행식으로 다 쪼개봐라. 무상한 거 아니냐. 거기서 아트만 찾지 마라. 자, 이 두 내용이 꼭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보완하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힌두교와 불교는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석가모니도 실제로 자기가 깨친 뒤에 힌두교 스승들을 지도하려고 했던 것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저는 주장해 봅니다. 이러면 또 욕 많이 하시겠지만 뭐 욕먹는 걸 즐기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또 욕먹는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합니다. 참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우주 공간에 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알아차리는 자잖아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 미세한 원자 하나도 누가 알아차리고 있겠습니까? 참나요. 참나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런 거 지금 노자의 전형적인 무의무불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못하는 게 없다. 노자가 계속 떠올라요. 이 바가바드기타나 인도 경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말하는 논리가. 참나 말고는 누가 이런 참나를 알겠는가? 여러분 참나 알고 싶으시면 참나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참나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감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죄악을 짓는 사람은요. 첫째, 감각을 통제 못해요. 이게 탐욕에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로 치유하면 돼요? 계율이요. 감각을 통제하면 되죠. 감각 통제가 계율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지 못하는 사람. 이걸 못 재우니까 분노에, 탐진치 중에 분노에 빠져요. 잠재우면 어떻게 돼요? 선정이죠. 지금 개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상수행, 여기서 명상수행이라는 건 이런 통찰까지 포함한 거니까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미. 정의 쌍수거든요, 명상이라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참나를 깨치는 거기 때문에 지혜의 요소가 이미 있습니다. 지혜. 이렇게 지혜를 명상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아까 탐진으로 하면 뭐죠?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결코 참나를 깨닫지 못한다. 해탈입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 때 4대 진리예요. 개, 정, 해, 해탈. 감각 통제하고 마음 선정 이룬 다음에 통찰하면 사물 무상고 무아라는 걸 정견으로 통찰하면 해탈에 들어갑니다.
이 논리가 우파니샤드에 그대로 다 있다고요. 이 참나의 광명 속에서 사제들이 들은 제사나 위대한 전사들의 권력, 브라만 계급이 하는 제사니 왕족들이 갖고 있는 권력도 다 빛을 잃는다. 계급을 초월한 자리다 여기는. 죽음마저도 거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영원히 현존하는 이 참나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 당대에 이미 만연했던 논리라는 걸 아시면요. 불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다 배제됐어요. 설마 그러리야 진리를 다루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조선 선비들이 불교나 도교 얘기한 거는 제자들이 다 문집에서 뺐습니다. 그게 문집에 남아있다간 큰일 나거든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나중에 과거 시험도 못 봐요. 그 후예들이. 자, 이런 역사적 현실을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이 삭제된 게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파에서 남긴 것들이에요. 니까야니 아함경이니 하는 건 보편적인 게 아니고요. 그나마 제일 보편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미 특정 부파 입장에 배제되는 석가모니 말씀은 다 삭제됐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요. 유튜브를 남겨놔서 다행이지 나중에요. 제 책 중에 초보자 단학만 열심히 보신 분은요. 그분이 말한 양심은 그냥 방편이고 그분의 원 의도는 의성신 완성에 있어서 이렇게 우기면서 그런 자료만 계속 모으면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나중에 양심 얘기한 건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전으로 400년 갔다는 얘기는요. 별짓도 일어날 수 있어요. 400년 뒤에 다시 문헌화가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서 지금 어느 게 원형이다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지시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눈 안 달리셨어요? 지금 이게 석가모니가 비방을 했건 안 했건 이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못 알아보시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하셨더라도 지금 법구경에 있는 말이 다 지금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선정할 안목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가고 신앙이라는 건 자기 믿음과 입에대면 다 배척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여기 둘이 살고 있대요. 에고랑 참나가. 마음에는 에고도 살고 참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함께 머무는데 에고는 잠시도 쉬지 않고 쓴 열매, 단 열매 번갈아 따먹으면서 쓴 거는 싫다고 하고 단 거는 좋다고 한다. 그래서 희비애락,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비애락이라고 했는데 좋았다, 슬펐다, 즐거웠다, 막 파도를 타고 있다. 요즘 같으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고의 참나는 무엇이 일어나도 좋거나 싫어하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에고의식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참나는 빛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내면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 좋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면 영원한 신성과 브라만과 참나와 하나가 되어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고통의 세계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윤회가 끝난다. 이런 주장은 이미 다 있었어요. 푸루샤라는 건 참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참나가 곧 우주의식인 브라만이다.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그러므로 브라만이 만유의 제일 원인이요. 마지막 귀이처이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만물의 참나 브라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명상하라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는 수행을 통해 초감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정해쌍수입니다. 명상을 통해 지혜를 통찰력을 얻은 사람만이 브라만을 체험할 수 있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의 근원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언어와 마음의 세계,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진 세계에 들어가서 참나의 빛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무슨 힌두교, 불교 거창한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이 말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연구합니다. 제가 어느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경전 펴서 자명하면 유튜브에 공유하고 아무리 누구 성인 말씀이라도 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면 안 해드려요.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제 양심이 맞다고 하는 얘기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한 양심을 이룬 경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잘못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알고 제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브라만은 감각의 문을 밖으로 향하게 열어뒀다. 그래서 마음은 의식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참나를 못 보고 외부 세계만 보고 쫓아간다. 그러나 밖으로 향하는 감각을 거두어들여서 내면으로 돌리면 이게 회광반조죠. 안으로 빛을 돌리면 영원 불멸의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영원한 참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세히 해놨는데 지금 이 얘기가요. 3000년, 2000년간 이 얘기만 인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참나를 잃어버리면 어디 찾아가면 된다고요? 인도 찾아가면 돼요. 그럼 거지도 참나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자기대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 문명은. 저는 이제 소승적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게요. 저도 이분들 덕에 참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 저만의 경험으로는 뭔가 좀 미심쩍잖아요. 그런데 3000년간 참나만 연구해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체험한 게 맞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어디다 확인합니까? 선불교요? 선문단만 확 날려요. 이해되시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은 그 체험들을 확인해 볼 때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때가 필요한데 인도 문명이 그런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서. 다른 데는요. 다 어렵게 얘기해요.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게 자질이 있어요. 재질이 있어요. 참나는 모든 경험의 주체이다. 식별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감촉 느끼고 성적인 쾌감 느끼는 그런 색수상행식의 모든 주체는 참나이다. 경험의 주체인 참나가 없다면 어떤 경험도 존재할 수가 없다. 알아차림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감, 정오감이 발생하냐는 거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모든 경험의 주체는 참나이다. 여러 가지 에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에고는 경험의 주체가 아니다. 진짜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충만한 보편의식인 참나가 경험의 주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참나 주인공은 감각의 꽃에서 딴 꿀을 맛보는 자이며 모든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로서 영원히 알아차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면에 현존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자인 참나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냥 어느 페이지를 펴도요. 다 그냥 예술입니다. 신은 심장 안에, 심장 동굴 안에 엄지손가락만한 심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 중단전을 말해요. 동양에서 말하면. 그는 시간을 초월해 있고 그를 깨닫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가 참나이다. 그는 시간을 초월해 있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자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걸 불교로 여여하다고 하죠. 똑같을려. 늘 똑같은 상태에 있다. 우파니샤드 지금 하나 읽어드리는 겁니다. 참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있으면서 꿈에서 보는 온갖 대상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꿈도 참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기가 막혀요.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각각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죠. 여러분이 한 인격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의식 상태에서? 못해요. 꿈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등장인물 등장시켜서 기가 막힌 어떤 성격들도 느끼고 그런 표현들도 구경합니다. 체험합니다. 신기하죠? 이거 다 참나가는 거라. 그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이며 영원 불멸의 불화만이다. 그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걸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이게 삼일신고에서 우주의 하느님은 허허공공하면서 온 우주 무부재 무부령 없는 것이 없고 포용 못하는 게 없다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 민족의 삼일신고도 보여요. 우파니샤드를 보다 보면. 고대로 갈수록 더 원초적이면서 심플한 가르침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복잡해지면서 달라져요. 그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걸 품고 있다. 그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법공을 깨친 내용 아닙니까? 힌두교에서는 법공이 대놓고 나오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아공만 나와요. 법공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힌두교랑 보완해서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 보완해서 보고 논리를 편 게 대승불교예요. 이런 얘기하면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냈다. 그동안 힌두교라는 걸 숨기다가 드러냈다고 하실 겁니다만 저는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비치면서도 본인은 더럽혀지지 않듯이 참나는 만물을 다 존재하게 하면서도 어떤 고통과 악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예술입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를 재려고 들어가서 바다와 하나가 됐다. 이런 거 다 우파니샤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에고가 소금 인형이에요. 바다가 참나고 오케이 내가 참나를 정확히 재겠어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려요. 재밌죠. 참나는 빛의 근원이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번갯불과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참나 주인공의 반사된 빛에 불과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참나의 빛에 반사된 빛이란. 그러니까 태양빛 반사된 게 달빛이죠.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참나라는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서 우주에는 수많은 빛이 존재한다. 모든 존재는 그 빛을 받아서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육체를 벗기 전에 브라만을 깨달아라. 육체를 벗기 전에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물질과 육체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육체를 입고 거듭거듭 태어나야 한다. 윤회를 싫어하는 인도 문화의 특징이 보입니다. 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의식이란 것은 식별 능력입니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입니다. 감각기관이 활동을 멈춘다. 오감이 절제된다는 거죠. 계율이에요. 개정해가 두루 갖춰지면 최상의 단계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감각기관이 멈추고 생각의 흐름이 멈춰서 완벽한 정지와 합일로 들어간다. 이게 무소유 지금 처정이죠. 합일산매를 말해요. 합일무상산매. 이런 완벽한 합일 상태가 요가라고 한다. 요가가 뭔지도 정의를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상태에 머무르면, 즉 참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자, 처음에 합일무상으로 모든 게 정지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합일무상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움직여도 그 상태예요. 그럼 본연무상이에요. 참나에 확고히 들어앉아 버렸으면. 이런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상태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말로는 못하고 머물러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에고와 참나. 나니 나의 것이니 하고 따지는 에고를 넘어간 사람만이 참나가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이란 걸 깨닫는다. 우파니샤드 하나의 제 핵심만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끝까지 계속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펴도 그냥 무조건 참나예요. 참나 안주하면 끝. 이런 것도 좋은 게 저도 힘들 때는 힌두교 경전 봅니다. 막 육바라밀이고 뭐고 힘들 때 있죠. 참나 얘기만 들으면요 뿌듯해지거든요. 참나와 함께 있다가 제가 몰라만 하라고 할 때 몰라만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힌두교 경전이 도움이 돼요. 읽고 나면 우주가 다 무상하고 참나 안에서 안주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챙기시면 다시 육바라밀 그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세요. 인류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인류 중에 어떤 인류가요 이것만 3000년간 연구했대요. 그럼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버리시면 되나요? 육바라밀의 지혜도 취해야 되지만 이런 참나에 대한 노하우 갖고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야 돼요. 이분들보다 더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서로 보완해서 더 원만한 도를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